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평생에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참 많이 힘들었고 또 많이 울기도 했고 또 누명도 쓰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고, 그래서 시편을 참 많이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시편의 그 주제 중에는 사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지었던 시편의 노래도 참 많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또 어찌 보면 젊은 날 최전성기를 긴 세월 동안 사울왕을 피해 쫓겨다녔기 때문에 그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기들을 도망자로 또 동굴로 숨어서 그렇게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많이 힘들었고 참 어려웠고, 근데 그가 힘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다윗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드디어 전사했어요. 드디어 그의 생을 마감했어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던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악령에 씌여서 자신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참 몹쓸 짓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그 인생이 끝이 났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마음, 그것이 사무엘하 1장에 담겨 있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참 힘들었던, 참 힘들게 했던, 참 눈물 나게 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11절에 나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전사했는데 다윗은 옷을 찢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행위가 아니죠.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의 슬픔을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뭐예요? 슬퍼하고 울고 금식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20년, 30년 긴 세월 동안 참 힘드네, 참 힘들어, 이러한 어떤 사람의 생이 마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시겠습니까?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 다윗은 어찌 보면 참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으로 그가 걸었던 그 길들을 보면 이 상황에 옷을 찢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게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사울을 바라볼 때 그를 많이 힘겹게 했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왕으로서도 또 개인적으로 그와의 관계로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다윗은 전적으로 한 개인의 그 감정에 얽혀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같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들까?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 줄 글로, 어제 제가 이 주일 말씀에도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답을 내지 못하지만 그 이해가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도 한 줄 글로 제가 표현하기보다 이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가운데서도 눈치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눈치 없는 사람은 이미 1장 시작하면서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다윗을 판단하는 거죠. 사울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이 다윗에게 전해주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전해주냐면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이 사람이 죽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본인이 죽였다라고 말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힘들게 한 것은 다윗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 온 천하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의 입장에는 사울을 내가 죽였다 말하면 분명히 다윗에게 어떤 공을 세운 사람처럼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지극히 세상적이고 자기의 생각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같이 욕해주거나 그 사람 편에 서주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반응은 달랐죠. 그럼 본문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왜 그 사람을 너의 손으로 함부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너무나 힘들게 하여서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송두리째 빼앗아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 허락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단 한순간도 내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그는 걸어왔어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고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잃을 수 있느냐? 오히려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의 손에요? 다윗의 손에. 이것 역시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는 이야기까지 성경에 등장하지만 철저하게 다윗은 그의 인생을 개인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그 가운데 죽음에 대한 슬픔, 이것이 다윗이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고 걸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가 겪는 여러 가지 감정선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극히 개인의 감정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릇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속이 다 후련하네라고 외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처럼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말과 행동과 감정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힘겹게 했던 정말 사울이 죽어야 끝이 나는 그 힘겨움이 드디어 이제 끝이 났는데 슬퍼하며 눈물 지으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또 뭐 요즘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각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그림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